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좀 그렇게 됐어요. 자, 지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한 번 더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주시며 겸손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하시며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의 플랫폼 처치로서 힘있게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그저 우리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육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연약한 지체들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힘있게 예배 나오고 주님 엉덩이를 힘있게 함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절대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친히 불성각으로 진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복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갈아주시며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궁일하게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복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며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산교회 수요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추운데 이 자리 나오셔서 곱배기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왕 나오셨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는 이제 담임목사님 청빙 과정에서 1차 투표가 완료되었고요. 이유환 목사님께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투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투표관리위원분들 일찍부터 나오셔서 추운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2024년 1월 7일에 첫 주에 오후 1시 30분에 동산교회 본당에서 이유환 목사님 담임 위임 목사 청빙 투표의 건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층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고요. 이번 주 주보에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광고 또 넘겨주시고요. 성탄절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에게 그 사역들을 주셨어요. 24일 오전 1부 2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당일에 여러분 꼭 교회에 달려
꼭 거기에 믿음으로 선포되는 축복의 그런 성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가시고, 24일 오후 예배, 당일 오후 예배 시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라고 써져 있지만 나도 다음 세대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다 한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최낙원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나는 정말 그날 찬양 한 곡 안 하면 못 견디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청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전에 많이 했는데 뭐 여전도 이런 데서 옛날에 이제 지금은 불가능하겠죠. 시간이 없어서 뭐 워십도 하시고 그런 게 참 좋았는데 요즘은 교회들이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일 날은 이제 특별 새벽 예배, 성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려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5시 30분에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려지고요. 또 25일 당일날 오전 11시에는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조수아 씨와 함께하는 성탄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딱 10분만 설교를 할 거고요. 40분 정도 조수아 씨가 40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당일 25일 날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 드리고 전교인 성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이쁘게 했고 스티커도 이쁘게 붙였으니까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는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주일날 오후 예배는 없고요.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밤 11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광고했듯이 당일날 다시 또 댁에 가시기가 조금 멋쩍으시고 좀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에서 쉴 수 있는 부분들, 공간들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이번 주는 학계 1장에서 누가복음 12장까지입니다. 다음 광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이제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님께서 24일, 31일까지 오전 1, 2부 설교를 해주시고요,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또 없죠?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예배 전에 방송실 저 시스템 점검하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한텀 숨을 좀 고르고 한텀 고르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 거니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한 믿음으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레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시고 또 예수님의 일을 같이 행하시고 그렇게 또 더욱더 복된 길로 자유와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큰 풍랑 또 큰 잔잔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풍랑을 바람과 바다에게 명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사히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건너편 건너간 지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보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돼 있어요. 가다라 지방. 이게 이제 그 가다라 지방으로 무사히 건넌 뒤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도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이게 이제 어떤 지방이냐면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이방인들과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제 앞쪽에서 갈릴리 북서쪽의 가버나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가버나움 지역은 굉장히 그 번화가 도시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곳은 경사가 지역적으로도 원만했기 때문에 마을들이 사람들이 살기가 편했기 때문에 마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도착하신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형적으로 험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고 동네도 별로 마을도 별로 없었고 뜸한 지역이었어요. 이런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딱 내렸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께 제일 앞에 갑자기 착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딱 나타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그랬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전문용어로 뭐냐면 군대 귀신이다라고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병사도 한 명 말하자면 병사 한 명 싸우는 거하고 군대가 싸우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만큼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요.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린 두 사람이 딱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의 귀한 지혜를 얻기를 바라거든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귀가 하는 일. 오늘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왔다 했어요. 이게 이제 저도 몰랐는데 성경을 오늘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항상 읽었기 때문에 저는 무덤이 열려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무덤과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딱 나와서 만났는데 거기 보라면 보니까 몹시 사나웠다라고 됐어요. 굉장히 사나운 그런 귀신 들린 자였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여러 날을 여러 번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었는데 여러 번 이걸 끊고 깨트리고 이게 사람들이 제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힘이 셌다요. 제가 아까 처음 말했죠.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옷도 다 벗고 거기에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무서운 상황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을 다 홀라당 벗은 상태에서 돌로 막 자해를 해서 여기저기 막 피가 막 나오고 멍들고 막 찢어지고 이런 상황에 그 상처투성이에 짐승처럼 사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 사실은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이에요. 이런 이상한 해괴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귀신이, 마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우리도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고 장례 문화에서도 이런 부분 아직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도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 가가지고도 우리가 말하자면 그 죽은 조상에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유족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릴, 산자를 위해서 산자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적으로 귀신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말하자면 원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타락 마귀와 함께, 마귀는 신약적인 표현이고 사단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나 사단이나. 타락한 마귀와 함께 타락해버린 마귀의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건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자해를 하고, 몸을 자해하고, 정신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영혼까지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려서 완전히 다 정복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질환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귀신 들리는 것은. 또한 이 마귀의 졸개인 이 귀신이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면서 하는 일이 전부 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일이죠. 선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깨어 경계한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는 사람에 대해서 단 1%, 0.0001%도 긍휼함이 없어요. 절대 좋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상 안 나가니까 나중에 또 올릴 거지. 여러분, 점쟁이들이 끝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100명을 데려가 보시죠. 전쟁이들 끝이 어떤지. 끝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끝이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도 끝이 좋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항상 귀신은 하는 일이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데, 특히 어떻게 악한 일을 하냐면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보여주면 아폴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폴론. 이게 어떤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이런 점이 오늘도 이 파괴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본문에도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한번 보시죠. 사람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 야산에.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어.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벌거벗으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있어. 이게 온전한 모습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 파괴된 거죠. 인간의 모든 존엄성과 인간성 자체를 다 파괴한 모습이고, 또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비탈로 내달아가지고 바다에다 싹 다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몰살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역시 다 파괴하는 파괴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곱하기 100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번 반대 역설처럼 생각해 보실게요.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 믿지요. 성령을 우린 믿지 않습니까? 또 천사도 영적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도와주게 하셔요. 지금도 천사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믿죠. 하나님의 종인 천사의 존재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마귀와 마귀의 졸기인 귀신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귀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 무감각하면 안 되는가? 이제 책을 보면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이, 학자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저게 말하자면 공연도, 저 소재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 책도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고참 귀신이 있어. 신참 귀신과. 고참 귀신이 누구냐면 삼촌이고 신참 귀신은 조카였어요. 근데 이제 이 고참 귀신이 신참 귀신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신참 귀신이 이제 임무를 맡았어요. 어떤 임무를 맡았냐면 초신자를 타락시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을 타락시키기, 이 책임을 맡았는데, 삼촌이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신참 조카 귀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시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삼촌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지시를 해줍니다. 방법을 알려줘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 그 방법이 근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네가 담당한 그 인간에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네가 만든다면 너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상하죠? 귀신이 존재한다고 해야 통제할 것 같은데, 두려움을 주고 통제할 것 같은데, 그 반대였어요. 그 사람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야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오히려 다 완전히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야 조심하지 않으니까, 방심하니까, 인식할 수 없으니까,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위험한 상태죠. 왜요? 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군대로 말하면 성문을 다 열어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국가로 말하면 전쟁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그거에는 참 강해. 성령의 민감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음성, 우리의 도우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잘 알고 있어,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잘한다고요. 이런 부분은 강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적으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살아갈 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양신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왜 당한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죠. 그럼 성령을 통해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민감함을 소유해야 돼요. 성령의 민감함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우리가 성장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했어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막 성령의 민감함을 신장시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분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성령의 사역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분별하고 빨리 멈추고 빨리 기도해야 돼요. 빨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최대한 입을 닫고 행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예배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면 우리가 묵도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령님은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양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오직 가장 우선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일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죠. 서로 분란하게 만들고, 분란하게 만들어요. 한쪽이 욕심을 부렸거나 아니면 한쪽이 의심을 하거나 막 해가지고 필요 없이 막 분란하게 만들고, 오해 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막 욕심, 필요 없는 이상한 욕심을 내게 만들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막 분을 내게, 화를 내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필요 없이 냉정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미워하고 있어. 그리고 또 가장 또 마지막으로 핵심한 게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고 대적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요? 막 치고받고 마귀야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수시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셔서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파괴해버리는, 말하자면 나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누군가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는 이 마귀를 잘, 마귀 역사를 분별하시고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예, 마귀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신앙 고백 같은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한 상태야.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고백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긴가민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귀신은 바로 딱 확신 있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도폭발, 그 전도폭발하는 예시문에도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걸 제가 빗대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이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고 해서, 마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상태는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왜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알고 있지만 귀신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의 악령들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내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 멀리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말하자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상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삶의 주인이 바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알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이까?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이라는 것은요, 너무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항상 상관 있는 사이여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이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괴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귀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이고, 그리고 상관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괴로워요. 괴롭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게 괴롭습니까? 괴로우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요. 예.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지금 여러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저 예수님과 상관없이 마귀에 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했습니까? 마귀에 속하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 속한 자는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 마귀.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 하나님 중간은 없어. 한쪽은 마귀에 속한 자들, 한쪽은 누구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사역, 이게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한다는 이 사역은요, 사실은 시초부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약속된 복음이에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원시적인 첫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 벌을 내리시고 저주할 건 저주한 다음에 즉시 복음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바로 이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서 참고적으로 성경은 다 항상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를 소개할 때. 근데 저 부분만 예수님을 소개할 때만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왜요? 동정녀 마리아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조금 상처만 입었을 뿐이고 예수님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다 짓눌러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뱀이 왜 이렇게 많았나 봐요. 동네에 뱀이 막 나오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쬐만할 때,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그게 그래도 큰 이슈였어요. 뱀이 나오면. 그러면 뱀이 막 또아리 틀고 있고 막 지나가고 그러면 옆집 아저씨나 동네 형아를 부른다고, 형 뱀 나왔어. 그러면 그 형아랑 동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딱 한 방이면 끝나. 머리 꾹 밟으면 끝나더라고. 머리 꼭 밟고 있으면 별짓 다 해도,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다 피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서 보면 묵사발이 돼 있죠. 그냥 죽어요. 아무 힘도 못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못 밟으면 조금 이렇게 물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공격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야. 그러니까 저 구절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저렇게 저 때부터 마귀를 멸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에 속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가 멸망을 당하면,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은 자유를 누리게 되죠. 해방되게 되죠. 이거를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점이 그대로 잘,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그대로 잘 드러나 보이는, 예수님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 이렇게 귀신을 쫓는 거 그냥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드디어 마귀를 딱 쫓으니까, 군대 귀신을 딱 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딱 단계로 보면, 먼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어. 그렇죠? 옷 벗었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다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었어. 겉이 정상이 된 거예요. 겉이, 육신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정신이 온전했다 했어요. 속 사람이, 내면이 이제 건강하게 된 거예요. 정신이. 그 다음에 영혼이, 보시죠.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들심을 알고는 상관 있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의 발 곁에, 가까운데, 예수님을 멀리하고 나에게 왜 고통을 줬습니까? 왜 나한테 고통을 주려고 왔습니까? 라고 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친근하게 발밑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이거는 영혼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인격적인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던 인간성이 완전히 회복된, 완전히 100% 완전히 회복된 온전한 상태가 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고, 고통과 반대가 되는, 괴로움과 반대가 되는 진정한 주 안에서의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대도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우린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천사를 믿으면 안 돼. 천사를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문명과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높은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유튜브 켜면 우리 요즘 학원 안 다녀도 다 공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지금 발달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고통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성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 드라마를 몇 편 쪽 이렇게 보고 마는데, 뭐 90년대, 80년대 배경으로 했던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1988인가 1999인가 뭐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그 90년대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파트끼리도 문 안 닫고 옆집이랑 서로 고구마 나눠 먹고 어디 가려면 우리 집 애기 맡길 수 있고,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네 집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이런 시대. 지금은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성이 더 완전히 다 상실된 상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인간성이 더 황폐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한 해답,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왜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파괴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짓누르고 승리하시는 분이니까. 마귀를 멸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분 안에, 이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한 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가는 게 너무 큰 은혜야. 되고 끝난 게 아니라, 되고 끝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답이 없어. 왜요? 우리는 한 번 됐어도 뒤돌았으면 또 망가지거든요. 또 연약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다른 데서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가 알잖아요. 여러분 예전 모습과 몇 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성장한 줄로, 새 사람이 날마다 되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증거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저 옛날에 되게 깐깐했었어요. 되게 깐깐해, 되게 꼼꼼했습니다. 저 옛날에 이런 거 틀어진 거 하나를 못 봤었어요. 다 각 맞춰놓고. 제 책상 지금 더러워요, 조금 옛날에 비하면. 제 책상이 반들반들하고 각이 다 잡혔었어요. 왜? 아니, 목사님들 그걸 사역을 맞추면, 담임 목사님 모시면서 그거를 실수 않게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깐깐하게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제가 나도 피곤하고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러워지자. 표현하자면 조금 둥글둥글해지자.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둥글둥글해진 제가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제 전에 흠을 얘기하냐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되어져 가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성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조금씩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 온전하진 않아. 우린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많이 변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아내한테 참 못됐죠. 롱패딩을 사줬는데 다 롱패딩 안 입는다고 그랬거든. 난 롱패딩 너무 불편하다. 남자가 치마 입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아내는 끝기었네. 내 생각난다고 새벽에 춥다고 그걸 사놨어. 오늘 입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면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따숩고 불편하고 자꾸도 안 잠기고 큰일 났죠. 저는 이따가 집에 가서 제가 또 그래요. 음식도 해오면 맛있다고 먹었는데 이거 좀 짜네, 싱겁네. 이게 저도 연약해요. 바뀌어져 가야죠. 자꾸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연약함인 거죠. 우리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고쳐질 수 있으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파괴하며 망가뜨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겸손히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되어져가는,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 이건 이제 제가 밑에 소제목으로 무엇이 우선인가라고 이렇게 참고하게끔 해놨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의 그 군대 귀신을 무찌르고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에서 변화된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들이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달아났다 했어요. 그리고 34절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막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성경은 안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마을 사람들이 2번이나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서 달아났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좀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상이 된 두 사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감사하면서 우리랑 좀 더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청해야 되죠. 우리에게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복음도 듣고, 그리고 다른 병 들린 사람도 막 고침받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침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기를 바랬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궁금할까 봐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돼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딱 왔는데 갈릴리 바다에 돼지떼가 둥둥 떠 있는 거야. 그 군대 귀신 때문에 죽은 돼지떼들이.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 자신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돼지떼, 자신들이 돼지떼가. 그들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온전케 된, 구원받은 이 두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유한, 해방된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돼지떼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왜 두렵냐?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계속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때마다 짐승들에게 들어가라 해가지고 계속 짐승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가축대들이 계속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무서운 겁니까? 돼지떼 또 잃을까 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보다 재물이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권세에서 계속 마귀의 조종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살기보다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특히나 자기 영광 중심, 명예 중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빠질 때, 이게 바로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고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로 오늘 제가 마지막 소개하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보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돼지떼가 더 귀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보내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보내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큰 말로 안 되는 그 은혜.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가격은, 은혜의 가치는, 이거는 환산이 안 되는 가치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 때요, 수련회 한번 데리고 와서 은혜 한번 받잖아요. 제가 옛날에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부서가 초토화된 부서였어요. 아무도 안 맡으려는 부서였어요. 꼭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데를 맡으라고 그래. 저는 거절을 못하니까. 그럼 거기를 맡았는데, 맡았더니 세상에 그 광주 그 고려고 다니는 애 3명이 제 코앞에서 1m, 2m 그 코앞에서 둘어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저한테 막 째려보고 막 대들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지쳐가지고 뭐 하자고 하면 해보세요, 뭐 전에 다 했어요. 교육자들이 젤로 싫어하는 거 전에 다 했습니다. 예. 이런 거 계속 그러고 안 돼, 뭐가. 그런데요, 수련회를 한번 데려가려고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제가 정말 무릎만 안 꿇고 정말 돈도 주고 정말 선물도 주고 다 해가지고 얘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무릎만 안 꿇었어, 제가. 정말 무릎만 안 꿇고 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수련회 딱 데려갔는데, 보통 연합 캠프를 가면 첫날은 의뢰를 못 받아요, 오프닝 집회에서는. 근데 얘들은 오프닝 집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오프닝 집회에서 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수련회 갔다 오더니 얘들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데 틀리는 거야. 그러더니 막 찬양단을 하고 오후 예배 성가대를 하고 세상에,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인생이 바뀌었어요. 대박 났어요. 걔들 때문에 또 막 애들이 친구를 되게 걔들 때문에 막 부흥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의 가치는 여러분 환산이 안 되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그런 이해득실만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은혜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괴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면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가 우선이라, 은혜보다 돼지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저만치 물리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죠, 동네 사람들은. 자,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야 되죠.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항상 우선권을 우리 주님의 은혜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는 복되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며 파괴하는, 망가뜨리는 마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마귀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혹시 성령의 사역과 반대가 되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분열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우선권을 주님의 은혜에 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감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새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 마귀를 분별하여서 대적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서 자유와 평강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